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네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그 기도 응답에 받는 조건들 해서 1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5가지지만은 이제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 그랬죠. 트라이앵글 법칙.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총론적으로 보면 기도하여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가 뭐 믿으면 아니면 또 뭐 순종하면 응답을 받고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렇게 세 가지 트라이앵글 법칙에 의해서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간곡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물론 네 가지가 이룰 수도 있고, 네 가지 것이 될 수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좀 잘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만들려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이걸 이제 이 삼각형의 모형을 던지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딱딱 섭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트라이앵글 법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했지만 뒤에 이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말씀, 믿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뒤에 지탱이 이렇게 되어서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삼각형 이게 모형을 던지면 쓰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적어도 삼위일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각자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하시는 위치는 다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 삼각형 모형을 던질 때 쓰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쓰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것 같지만 제사장들은 들어갔더라고요. 제사장들. 그래서 조원들이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신앙생활을 가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 땅에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말씀이 내 현장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또 갈렙이 이런 적어도 삼위일체적인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10절 보세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가 40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5년이 지났어요. 갈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85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갈렙을 오래 살게 합니다. 오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1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요. 참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85살 먹었을 때나 40살 먹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속사람 영적인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건 안 늙어요.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날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 85살 먹어도 얼마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응답을 더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수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복도 주신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단지 그들이 그냥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도 되다 그런다고 해서 됐는가?
제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 15가지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 온전한 측면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봤더니 너무나 정확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건강하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7절에 한번 나와요. 한번 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 제가 목회자로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실해야 돼요. 이 성실한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뭔 일을 맡겨줬으면 또 조함들이 뭘 하면 성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또 마음에 내키면 좀 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실함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일을 맡겨놓을 때 성실하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막 그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또 뭔 일을 한다고 할 때. 왜? 워낙 성실하니까. 근데 이 갈렙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으로 모세에게 성실한 믿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더 보태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사람들이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실함을 갖습니까? 주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받을 복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버리고.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관이 뭐냐면, 뭔 일을 하면 두 번 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뭘 시키면 다른 사람이 손 안 대도록 깔끔하게 완전하게 하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뭔 일이면 꼭 두 번 해야 할 일이 있죠. 남편들한테 설거지 시켜놓으면 다시 와서 설거지를 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 이렇게 성실하게, 그런 보면요, 꼭 그 뒤에 막 꼭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을 해도.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믿음. 뭐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 기도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뭐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실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놓고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할 때 그저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잘 보세요. 저기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슨 것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진실한 믿음. 그 다음에 저기 세 번째도 보면 온전함 그랬죠. 세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 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 천국, 가나안 천국, 전인적인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삼위일체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 이 진실한 믿음. 우리 신앙생활이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진실하다.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제가 이제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시편 50편 그 22절 23인데 제가 그것도 또 깜짝 놀랐어요. 아, 과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수십 번을 보냈는데,
잠언 3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과연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라고 하냐면 감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진짜 영광 돌리는 감사가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도 하고 그런다고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진짜 그 영광스럽게 내가 영광 돌리는 감사를 했는가?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그거 달라요. 그럼 뭐가 빠져서 그래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이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또한 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쉽게 말하면 자식이 잘 됐을 때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이 영광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나를 가르쳐서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지 부모는 어렵게 살게 하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게 한다면 자기가 영광 돌리면서 부모는 영화롭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이요. 내가 그만큼 부모를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으면 부모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저부터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형식적으로만 했지 두 가지가 안 이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감사를 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지만 과연 약속의 말씀들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체험되어집니까? 그래서 조합원들 이번 추수감사주일 선물 이것 하나 갖고 가셔요. 이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좀 안타깝고 좀 그런 것이 뭐냐면 여기 세 가지에 걸려들더라고. 좀 진실하면 좋은데, 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기도 생활이 됐건 믿음 생활이 됐건 기도가 됐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뭐 언어 그대로인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도를 트라이앵글 부천에서 그 1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온전한 좀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24장 14절에 저기도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 세 가지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85살이 되어도 건강의 복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 신앙을 가지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14장 7절, 8절 보세요. 8절, 9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충성이 나오죠. 근데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충성된 믿음이에요. 물론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나 충성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형 구도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 믿음을 또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가르쳐도 모르면 저 모래바탕에 가서. 근데 이 네 가지, 이것도 보면 앞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혈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 충만 말씀을 받아야겠다. 근데 뒤에 네 가지가 또 있거든. 회개하고 우리가 치유받고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던지면서 다 탁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충성되게 했다 했지만은 앞에 성경은 온전히 행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이나 충성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말레, 그런데 뭐냐면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가득 채우다. 또 하나는 충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밥을 먹어도 한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두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한 그릇을 다 먹고 밥 먹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밥을 제대로 온전히 먹는 거예요? 한 그릇 가득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충성된 믿음이었는데 그들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8절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제 거기 후반절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온전하였으므로 그런다는데 자 가득 채웠다 이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실 때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채우면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실 때 온전하다.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나실 때도 온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들의 그 선조에서부터 계속 줄곧 약속해 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언약에 입각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저 측면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온전한 약속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 네 가지,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들 선조들부터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확실하게 믿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 온전한 시각으로 보니까 키가 크든 어떻든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와, 내가 뭐하러 이걸 했을까?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 대부분 이런 생각 나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왜? 육은 6인 것이거든요. 육신은 절대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막 될 것 같은데 또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겁나. 아,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상 때부터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요 갈렙 보면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45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도 믿어진다 이 말이죠. 얼마나 생생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더라고. 근데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가득 채워져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게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 마음으로만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뒤를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그렇게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 받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충성이요, 그게 진실함이요, 그게 성실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더 엄밀히 말한다고 한다면 갈렙의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 채워진 그 믿음을 통해서 환경적으로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한 것에 비하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조합이 온전한 믿음, 이런 충성된 믿음,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와지냐면 담대함이 와집니다. 담대함.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겨요. 저희 큰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마음이 여리고, 그 큰누님이 막 그랬는데 좀 마음이 여린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선교 헌금을 하고 나니까 배짱이 생겨버리더래요. 막 믿음이 와지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한 달에 선교 헌금을 막 3,00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아주 주식 투자를 했어. 엄청 잃어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지, 그런 식으로 투기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10명이 오히려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은 두 부류예요. 한 명이 됐든 1대 9가 됐든 5대 5가 됐든 뭐 2대 8이 됐든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못하지요. 절대 못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도 한번 봐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 신앙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도 육신적으로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싸움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 아예 해볼 생각을 안 해.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저기 보세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지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을 해버렸어요. 악평. 하나님은 현상 보고 가지 않게 해요. 믿음을 따라서 가게 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합들 때로는 불순종하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죠. 왜 그래요? 말씀과 내 상황을 보니까 안 맞아.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불순종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또라이요? 네? 열 정탐꾼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열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렇게 악평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악평하니까 하루를 1년씩으로 계속 40년을 고생하게 했어요. 조언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면 그래서 영적으로 목회자인 저와 조합원들이 같이 가져야 돼요. 저 혼자만 떠들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아주 알길 미리 다 자기들이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우리는 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다. 아마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열 정탐꾼이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울며 불며 난리를 해서 결국 못 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광. 다시 30절 한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게 뭘 하냐면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마귀 역사가 있을 때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포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선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선포 기도를 안 해. 왜? 싸워봤어야지. 그리고 우리 영적인 관계를 알아야지. 조합들이 선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는 우리를 방해하거든. 그럴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조아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오면 막 선포가 이래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늘 하는 말이에요. 목회는 서울 가서 해야 된다.
괜히 서울왔는가도 모르지만 늘 입에 달았어요. 이렇게 선포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갈렙이 막 10명, 12명 중에 2명만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보면 막 옆에서 그러면 막 슬그머니 빠질 수도 있는데 갈렙은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이 살아있으면 어떤 마귀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일 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에서 8절 한번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삭을 번제로 가서 지금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과정 다 왔을 때 그럽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저기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근데 이삭을 가서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드리라고 하니까 정신이 그냥 헷갈려 버렸는가? 지금 노망이 들었는가? 엉뚱한 소리 한 거야?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이제 아까 제가 영광 이게 자꾸 엉뚱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 번제는 태워서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뿔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게 영광이란 뭐냐면 올라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신앙도 감사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내가 영광 돌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더라고. 제가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서 다 태워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드렸는데도 지금 우리와 함께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제사 예배 드리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선포예요. 선포. 오늘날도 조함들이 선포 기도를 할 때 마귀 역사가 떠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선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포 기도 합니까? 거의 안 해요. 근데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선포 기도가 자연히 나옵니다. 근데 기도도 우리는 뭐 1, 20년을 믿어도 계속 간구 기도만 하잖아. 근데 내 영이 살아있으면 선포 기도도 하고 책망 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명령 기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도 보면 내용에 따라서든지 방법에 따라서 한 거의 20가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로지 한 가지 간구 기도. 입만 열었다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죄 이런 것도 상관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무인격적으로 믿어요. 무인격적으로. 너무나 좀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입에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계속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저기서도 보면 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의 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왔어요. 저기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 죽였어요? 양이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확실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영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확실하게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좀 더 이 수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자, 이 말씀만 좀 보고 오늘 좀 마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것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해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어도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온전한 믿음. 가득 채워지는 믿음.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나이가 지금 100살이 됐는데 이삭 주신다. 어떻게 믿어? 생수도 이렇게 그 여자의 그 다 생리도 끊겨 버리고 다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조함되게 응답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깨트렸어요. 고난 가운데 깊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다 놔버리잖아. 그 이튿날 응답이 와버려. 내가 놓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보니까 막 맡깁니다, 멋집니다 하는데 끝나ப்பு는 다 쥐고 있더만. 다 쥐고 있어. 그리고 막 교회 와서는 뭐 어떻게 막 멍석 펴듯이 다 내놓고 갈 때는 다시 말아가지고 메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뵐게요.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제 뭐 자녀를 가질 나이도 아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이제 경수가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 말로 또라이가 돼야 돼요. 10대이잖아요.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현상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약속 받았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사라나 아브라함도 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 탄생시켜 버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과정. 그래서 조합들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 말.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해요. 네 주제에 네가 뭐 아이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맞아. 내가 뭘 하겠어? 하고 또 유야무야 유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 받은 거 유산돼 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성령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66권을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성실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이렇게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